9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9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면 좀 맥락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아멘. 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류했던 그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파별로 계수도 해보았고요. 그들 숫자도 몇 명인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이들이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계수했고 그들의 숫자는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9장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들인데 회막에서 문지기로 또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레위 사람이면서도 성전에서 사용할 물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전반부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 후반부에 가서는 사울의 족보로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넘어가면서 사울이 이제 어떻게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지 그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그 위험한 전쟁을 나갔었습니다. 그 사울이 임했던 전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는데 적진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게 됐어요. 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는 사울은 옆에 있는 병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신이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은 욕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스스로 그 위에 엎드러집니다. 그렇게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온 집안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왕은 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나고요. 11장에 가면 다윗의 시대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역대상 1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다윗 왕의 출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다윗과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은 좀 이따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장 말씀은 이제 각 지파별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도 다윗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베냐민 지파는 시글락에서 다윗이 큰 싸움을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다윗을 도와서 그 위기에 주었던 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또 유다 이들은
다윗을 도우려고 왔을 때 다윗은 우선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다윗을 도와서 싸워주었고 나중에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 그런 기록이 있고요. 23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숫자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인데 38절로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마치면서 이제 요약 정리는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수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다윗 왕이 되는 걸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다윗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제 요약을 마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역대상 11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윗의 용사들은 전쟁에 용맹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여기 아소부암이란 사람은 30명의 우두머리, 그가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한 용사는 보리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서 크게 이겨서 싸웠던 용사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주변에 있었던 용사들은 용맹하면서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제 다윗이 함께 그렇게 나라를 세워갔던 건데요. 어느 날 다윗은 그 용사들을 향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랐었기에 다윗은 베들레헴의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성문 곁 우물을 떠올리면서 그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다윗의 사람 중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돌파하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우물을 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함께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3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난번에 셀데이를 할 때요, 간증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김숙자 권사님이 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셀에서 누가 입원을 하거나 병에 들면 같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았고 그렇게 끈끈하게 사랑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셀, 그 셀이 바로 그런 친구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한 부서 식구들입니다. 부서 사역자들은 주일이면 같이 만나요. 그래서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영적 동지입니다. 평일에는 각자 자기 일을 하지만 주일이 되면 교회 부서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또한 기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런 좋은 절대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부서 식구들입니다. 그런 부서 그런 관계가 바로 다윗의 친구와 같은 관계가 아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다윗은 그날 마음이 허전하여서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옆에서 그 마음을 알아줬던 그 친구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남편과 아이들이 나의 그런 친구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옆에 주신 분은 성경에 보니까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의 위급할 때 주 옆에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20대 사망자 53%가 자살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심리적 탈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립감과 은둔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절망스러울 때 옆에 누군가만 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누가 도와주나요? 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인생의 동반자와 같이 늘 영적으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갈 하늘나라에 먼저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려고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자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이 찾아올 때도 그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유 상담을 해보면 상처를 치유하는데 원리가 있더라고요. 주로 어린 시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상처가 자꾸만 더해져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치유를 하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사단이 틈을 타서 들어와 거하면서 그 사람을 조종해 가는 겁니다. 그냥 볼 수 있는 것도 삐딱하게 보게 만들고요. 그 사람의 정신 세계관을 온전히 다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것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는데 그 방법은 그 힘들었을 그 현장 가운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언니가 심장마비로 물에 익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슬퍼하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던 그 성령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속상해하지 마. 마음이 아프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니? 아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슬픈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분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때 슬픔을 흘려보낼 수 있고 마음의 상처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고난의 터널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터널을 지나면서 혼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좋은 친구 되시려고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안에 평안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아침에 경험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